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제가 호세아서 설교했던 파일들을 쭉 위로 올려보니까 2023년도 7월 15일 날 호세아서 1장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했으니까 8, 9, 10, 11, 12, 1, 2, 3 한 8개월 걸렸죠. 우리가 8개월 동안 이제 살펴본 호세아서를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는데, 오늘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제목이 참 눈에 딱 들어옵니다. 너희에게 이 말 회복의 날. 호세아서 전체가 어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주 격정적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하심, 이런 것들이 줄을 이뤘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에 와서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호세아서가 끝나게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 쓰여진 책입니다. 최고의 전성기. 글쎄요, 누구를 한번 꼭 집어서 여쭤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한번 최고의 전성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젊었을 때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았을 때도 괜찮고, 우리가 리즈 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리즈 시절이 있다면 언제가 나에게 있어 최고의 리즈 시절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리저 시절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가, 최고의 전성기 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가, 이러한 것도 꼭 지금 이 순간이 아니어도 이따가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내 최고의 전성기 때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또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도 끝끝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묵상하시고, 정말 내 인생의 또 다른 전성기, 예전에는 어떤 전성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 삶에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맞이할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전성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을 때 나타났던 병폐들이 있습니다. 암울하죠. 최고의 전성기 때 좋은 모습만 있어야 되고, 최고의 전성기 때 참 활짝 핀 꽃과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때에 병폐들이 있었습니다. 그 호세아서에 이제 병폐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병폐는 무엇이냐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왕도 부패했고, 제사장도 부패했고, 선지자도 부패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 가게 됐고, 우상을 섬기게 됐고, 나라의 힘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땅이 부끄러움의 땅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끊임없이 회복시키시고 끊임없이 돌이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참 다른 곳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예전에 맞이했던 전성기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것을 오늘 14장을 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면 내 인생의 가장 참된 이슈가 무엇인지를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방법을 찾아냈는지, 이러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이슈를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오전 예배 때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던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모르던 때에 예수를 알게 돼서 그 예수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이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의 영을 모르는 자, 그래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문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두웠던 날들에 대한 기억들을 다 알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이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권세가 막 우리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려요. 카운터 펀치 한 대 맞으면 다시 일어나기 힘든 그런 펀치를 우리가 카운터 펀치라고 하는데, 그 카운터 펀치를 계속 날립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고 그 펀치를 맞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비록 그것을 맞고 비틀거리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이슈를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잠깐 힘들고 우리의 마음은 잠깐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탱해서 서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고 이겨내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을 계속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떠났다, 우상을 섬긴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나의 땅을 영광의 땅으로 바꾸어 놓아라, 계속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좋은 송아지를 드리고 좋은 열매를 드리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정성이 없는 예배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 PPT에는 없거든요.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누가 보면 저를 능력자로 알겠어요. 오전에도 고아가 나오고 오후에도 고아가 나오고. 근데 전혀 제가 짜맞춘 거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고아가 2번 나왔어요. 자, 14절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라. 왜 돌아와야 되느냐? 불의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카운터 펀치를 맞고 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살찐 송아지를 드리고 아무리 좋은 열매를 드려도 그 안에 진정성이 없고 진실이 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그것을 제사로 인정하고 사람은 그것을 예배로 인정한다는 것에 답답함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위험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드림 속에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진실로 대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체를 예배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산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내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내 삶의 정황들을 위로받거나 씻어내기를 소망하는 마음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세상의 것으로 심취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가지고 내 마음이 흡족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든 예배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실제는 없고 경건이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이 흘러 넘치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송아지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바로 열매,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진정한 보호와 진정한 보살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았던 것과 같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어떤 그 버팀목이 되는 것처럼 등장을 하고 애굽도 이스라엘의 버팀목이 되는 것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끝끝내 어떻습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짓밟죠. 그리고 그 아수르는 누구에게 패배합니까? 바벨론에게 패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영원한 승자가 없는 그런 릴레이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산다고 해도 결국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을 호세아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면서 아수르가 그리고 애굽이 너희를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여러분들을 버티게 하는 버팀목은 무엇입니까? 때로 다른 사람의 힘입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힘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명세입니까? 요즘에 이제 3월에 선거입니까? 3월에? 4월에 선거입니까? 4월에 선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막 선거 유세를 하는데 뭐 유명 연예인도 동원이 되고 또 뭡니까? 옛날에 그 월드컵 2002년도 월드컵을 했던 축구 선수도 동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찬란했던 영광을 가졌던 사람이 선거에 딱 동원되면서 망신을 당하고 뭐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향점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진리는 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만족시키기가 어렵고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고 똑같이 인정받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들고 있어 봐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앞에 권력이 소용이 있는 것 같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 앞에 돈이 소용이 있는 것 같습니까? 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이것으로 살고 또 저것이 있는 사람은 이것 없이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점을 만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한계점을 다 완벽하게 커버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보호하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뛰어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기저기 다 도움을 요청하지만 결국 다 수포로 돌아가죠.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거기에 미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에 어떻습니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아수르에게 바칠 뇌물이 남아있고 애굽의 말을 탈 기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제서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노 때문에 걷어가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것 같았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이런 역사적인 모습들을 딱 봤을 때 이제 그것이 다 소멸되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졌을 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말도 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만든 신을 향해서 신이라 부르는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아수르와 애굽을 떠나게 될 때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거 다 잃었네, 그렇죠? 이웃 나라도 잃고 우상도 잃고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도 다 잃고 이스라엘은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아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보살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때 누가 건지시고 누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4절부터 또 8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향목과 같으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사랑을 선사하시는 장면이 이제 4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4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속된 말로 짧게 한번 의도 터지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주일 학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호세아서의 이야기를 짧게 말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700년 동안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본우가 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700년 동안 어떻게 살아있어요? 엄청나게 긴 세월이죠. 700년 후에야 이 기쁨을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긴 세월이고 굉장히 오랜 세월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기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보살피셔서 어떻습니까? 그들에게서 사라진 영광과 그들에게서 존재하지 않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때로는 이슬이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호세아서에서 나왔던 이슬은 어떤 존재입니까? 금방 말라버리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로서 적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슬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마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궁핍한 이스라엘의 삶에 촉촉하게 내리는 이슬이 마음과 삶을 적셔서 풍성하게 할 것이고 창대하게 할 것이고 번성하게 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백향목처럼 견고한 뿌리를 기반으로 해서 매우 굵고 튼튼한 그 가지가 이렇게 성장하는 백향목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에게 뿌리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뿌리 내어서 그리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견고하고 웅장하게 성장해 나갈 것을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로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즉 안타까움 속에 있던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선포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얻게 되는 은혜와 명성은 마치 곡식과 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의 꽃과 같이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고 분명한 열매와 결과물이 있는 삶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한 열매와 결과물이 있는 삶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삶이 풍성했었습니까?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것은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고 이웃나라를 기대는 것이었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드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와 징계가 다 끝난 그 시점이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제 결과물이 있고 분명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끌어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끌어오시기 위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끌어오기를 원하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잡게 될 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우상을 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저주의 근원이며 아버지를 떠나게 된 악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들에게 마음 아픈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힘든 일이 없을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도 사라질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열매도 이스라엘이 거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삶에 있었던 예전의 그 이슈들을 마음 중심에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렸는가, 또 그것이 나를 정말 지켜주는 진정한 어떤 버팀목이 되었는가,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어졌을 때 그때 나를 찾아오시고 그때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기대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버팀목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묵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모시고 살아가면서 오늘 호세아서의 마지막을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풍성하기를, 또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또 좋은 과실을 많이 거두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이 전혀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픔이 찾아오겠지만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회복되었을 때는 전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것이며 누리게 될 것임을, 그리고 오직